그러면 어떤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 예. 70이라는 예수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70이라는 숫자를 네. 단순히 어떤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70이라는 숫자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 70이 담고 있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 네.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예. 그래서 이 70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7도 완전수고 네. 10도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네. 이 두 개의 완전수가 합쳐서 이루어진 게 70이라는 숫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완전함을 의미하는 네.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네. 그런 완전한 기간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이 70이라는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하나님 됩니다. 심판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심판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예, 그 기간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70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네. 아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 70년 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 이 70년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네. 추가적으로 받은 계시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71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71회도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네. 이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70년의 70년이라는 숫자와 연장선상에서 이 71회를 우리가 보고 네.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이 71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숙제가 남잖아요. 네. 근데 또 특이한 거는 금방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면은 네. 하나님께서 71회를 퉁으로 하나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눠서 말씀하시고. 예, 이걸 또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62일에도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7일에, 일곱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한 일에, 일에. 이렇게 다 합쳐서 71회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 9장 25절 보면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를 나누셨는지 네. 그게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개역 개정은 좀 애매하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표준어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네.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시기까지 요까지가 7일회라는 거죠. 네.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리고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네.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62일에 대해서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것을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 이렇게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먼저 7일에 네.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7일의 시작은 어디냐면은 네. 우리가 금방 성경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네. 근데 사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언제 내렸는가를 아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성경을 보면은 이때도 참 애매해요. 성경을 뭐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 내린 때를 언제부터로 볼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자들의 이견이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이것이 고레스 칙령부터다. 네. 그런 말이 있죠. 네. 고레스 칙령이 이제 BC 한 539년, 뭐 538년 이때 내린 칙령이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고레스 명령을 받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귀환해서 성전을 짓다가 네. 중단하게 되잖아요. 네. 이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 명령을 내린 왕은 또 다리오 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리오 칙령이 내린 때는 이때부터 한 20년 후인 네. BC 한 518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면은 그 에스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네. 이 칙령을 또 내리죠. 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아닥사스다 칙령이 에스라 때만 내리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 때도 내려요. 그렇죠. 근데 이 느헤미야 때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재건하도록 네.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씀하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는데 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좀 약간 애매모하지만 대략적으로 그 기간을 봤을 때는 BC 한 597년에서 586년 그 사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언제를 그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이냐 네. 한 가지로 딱 이렇게 정의하기가 그러네요, 굉장히 사실. 애매한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보기는 그래도 최초에 그 이제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게 될 거라는 네. 예언을 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 이 시작점으로 보는 학자들이 그래도 가장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일곱 일회가 끝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표현할 때 네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그리고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때 회복은 완전한 회복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지금 이제 바로 이 고레스 왕을 통한 회복이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했던 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을 갖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1차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 일곱 이래를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네.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이 시점까지를 처음 일곱 이래로 보는 네. 그런 견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 이 일곱 이론은 고레스 왕과 연결해서 보는 게 좀 네.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나고 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에 1차적으로 끝을 맺게 되거든요. 이게 그때, 완전한 끝은 아니죠, 물론. 그때 실제 연수가 얼마나 걸렸나요? 그러니까 그때 실제 연수는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한 590년 잡더라도 538년까지 네. 원래 일곱이라면 49년이죠. 네. 근데 여기도 정확한 49년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애매하죠. 예. 네. 예.
왜냐하면은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네. 정확한 연대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네. 그 2차 포로 이후부터 마지막 포로로 잡혀가기 3차 포로 그 중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예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했을 때 정확하게 49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이를 통해서 1차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예루살렘의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때까지를 율급 이래라고 보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아직 완전한 끝은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70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완전한 끝은 네. 70일에가 끝날 때 네. 그때가 완전한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여기는 1차적인 끝이죠. 예.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 62일인데 이 62일에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다니엘서 9장 25절에 네. 이어서 나오는데 이 62일에 동안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거리와 성곽이 완성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거리와 성곽이 완성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62일에는 아까 7일에가 고레스 왕까지로 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 62일에는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예수님의 초림까지를 이 62일에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 이후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죠. 네. 또 그 예루살렘 중건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건 우리가 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이 시기가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역사 그런 성경을 통해서도 중관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고 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지만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네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완전한 회복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를 할 수가 역사적으로 있죠. 중간기라고 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뭐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선지자를 통한 묵시도 없던 때. 예, 맞습니다. 네. 정치적인 예. 암흑 시기였던 거잖아요. 예. 그때가요.